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15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교독하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9절 여러분들 10절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일성도교회 청년부 예배 10번째로 지금 이제 선교사 열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셨던 파란 눈의 젊은이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임스 홀 그리고 로제타 홀, 이 부부 선교사님에 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완전 대부같이 생겼죠. 캐나다 몬타리오주 글렌듀엘에서 태어났고요. 뉴욕 벨레브 의대 졸업하고 뉴욕 빈민촌에서 의료 사역 중에 로제타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로제타 이 여인도 의료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중국으로 떠나려고 했었는데 그 로제타 때문에 한국으로 선교지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조선 평양 선교의 개척자. 여러분들 그 다 아시죠? 평양하면 평양 대붕 이어지죠. 이분이 계실 때 그 붕을 맛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실제적인 개척자였습니다. 그건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캐나다에서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지냈을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참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순종하고요. 그리고 또한 근면하고 성실하고 굉장히 모든 것을 다 갖춘 성실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뉴욕 빈민가에서 먼저 거기서 의대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는데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여러분 요게 그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여기 보면은 뉴욕이라 하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뉴욕이라 하더라도 당시 굉장히 어렵게 지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빈민가에서 윌리엄 제임스 홀 의료 사역을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가 바로 로제타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이 여자는 이 여자 선교사님은 이제 그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분도 이제 의료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도 의료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래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할 때일수록 사랑이 싹트는 게 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힘들 때, 우리 그 가끔 뭐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평상시가 아니고 어려운, 그 은지자매하고 민수 형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같이 이제 마음을 나누게 되고 서로 돕다 보니까 사랑이 싹 트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로제타 선교사님과 제임스 홀 선교사님도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로제타,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때 로제타 선교사님, 안 돼요. 저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안 돼요. 계속 말합니다. 아니 왜 안 된단 말이오? 그때 로제타가 말합니다. 당신은 중국으로 가기로 하셨잖아요. 그때 다시 부탁합니다. 로제타, 저와 함께 중국으로 갑시다. 중국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안 돼요, 홀. 저는 조선으로 가야 해요. 로제타, 그러지 말고 제발 저와 결혼해 주시오. 안 돼요, 홀. 안녕 하면서 이 로제타가 그냥 배 타고 태평양 건너서 조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뭐라 그러죠? 독한 여자. 그렇잖아요. 물론 믿음이 좋은 건 인정해요. 그래도 저는요, 나중에 결혼할 때, 그렇게 썩 믿음 좋은 여자는, 좀 사양할 거예요.
좀 무서워요. 너무 독해 보여요. 저는 저보다 기도를 조금 덜 했으면 좋겠어요. 막 믿음이 좋아서 막 그 은사 받고 막 예언의 영이 있고, 무서워. 그리고 막 기도할 때 막 방언 기도 랄랄라 하고 막 박수 치고, 저 무서워요. 아무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 아니요, 믿음 좋아야죠. 근데 너무했죠, 진짜로.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은 이 여자를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 참 감사한 게, 이분은 선교의 기록을 참 많이 남겼어요. 선교 일기를 참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 사역은, 이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이 사역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부산항에 24시간 동안 머무를 것이다. 이제 2개월 동안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부산에 도착한 거예요. 멀리 보이는 언덕과 산들은 매우 가파른 바위투성이었다. 무척 황폐해 보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얀 옷을 입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모두 남자들 뿐이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 평화를 사랑해서 아니요, 가진 게 없어서, 염색 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백이민족입니다. 흰색 옷일수록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금방 때가 타요. 누리끼리 한 그런 옷이었겠죠. 근데 모두 남자들 뿐이었다. 여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여자들은 해가 질 때까지 밖에 나오지 않는다. 1890년 9월 24일 로제타의 일기입니다. 그가 먼저 부산에 도착했을 때 이런 모습을, 이런 문화 충격을 먼저 겪게 됩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이름이 없다. 그들은 작은 애 혹은 이쁜이라고 불리다가 아들 이름에 따라 창식이 엄마, 누구 엄마 이렇게 불린다. 10월 20일 그의 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설명을 했었죠. 이 이야기들은 뭐 낯설진 않죠. 당시에 조선의 여성 인권은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명예 교수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주선혜 교수님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선교사들이 와서 조선 여자를 봤는데 한국의 여성들이 너무 불쌍하대요. 한 개인, 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고 시집을 가도 이름이 없었죠. 아무개 딸, 누구댁, 어디서 시집 왔으면 경주댁, 여주댁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부르고 이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네요. 자, 1890년 그는요 제물포항에 도착하고 이어서 그 정동에 와서 보구여관에서 진료를 시작합니다. 보구여관, 우리 장미여관 막 그러는데 여관 그런 게 아니고요. 보호하고 구제한다 여자를. 그런 병원이에요. 여성 전용 병원. 당시에 여성 전용 병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따가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날 4명의 환자를 시작으로 10개월 동안 2,000명 이상을 치료합니다. 3년간 14,0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보구 여관을 세운 사람은 메타 하워드라고 하는 이 여자 의료 선교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요 1887년 10월 내한합니다. 1888년 4월 보구 여관을 설립하는데 왜 이 여관을 설립하냐면,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님이 일찍 오셨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남자 의료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여러 의료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자를 진료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진료하려면 맥박 짚어야죠. 손잡아야죠. 남자들이 그걸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 우리 옆에 그리고 또 청진기 갖다 대야죠.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남녀 칠세 부동석, 유교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이 의사가 있어도 남자들만 진료를 받고 여자들은 진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꼭 여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메타 하워드 선교사가 와서 보구 여관을 설립한 거였고요. 하지만 하워드 또한 1년 만에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1887년 오셔서 1년 만에 88년 10월경에 목숨을 잃게 되고요. 그 여관은 이제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제타가 그렇게 서둘러서 제임스 홀을 버리고 그렇게 빨리 배를 타고 이 보구 여관으로 오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제 보구 여관 도착해서 이게 실제 그 로제타 선교사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성실맨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 이제는 어떻게 지낼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가서 선교부에 가서 부탁합니다. 저를 제발 조선으로 보내주십시오. 원래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중국엔 갈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도 많고 제발 저 조선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보면서 참 이게
믿음 때문인지 사랑 때문인지 아무튼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결국에 자신의 본 교회인 글렌뷰엘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파송 받을 때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오른쪽에 있는 이 여동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앨리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따라서 나중에 조선에 도착합니다. 제물포 항에 딱 내리고 막바로 어디로 갔을까요? 예, 로제타 찾아가야죠. 보구여관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여자들만 가는 병원인데 상관없습니다. 우당탕탕탕! 그리고 말합니다. 로제타! 부릅니다. 그 순간에 로제타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료하고 있었던 그 로제타는 이랬겠죠. 이 목소리 아닐 거야. 설마?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한 10초 정도 멈췄을 거예요.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불러줬을 거예요. 그 가운데 제임스 홀이 말합니다. 로제타! 두 번 다시 그대를 혼자 보내지 않겠소. 어머 제임스 홀,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나는 지구 끝까지라도 당신을 그랬겠죠. 그러면서 I love 그랬겠죠. 아무도 그러면서 이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당연하죠. 뭐 결혼했죠. 여러분들 이 둘의 결혼식이 외국인이 조선에 와서 처음으로 그 한국식으로 올린 결혼식 첫 번째랍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인데 와서 그 서양식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올린 결혼 1호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두 분이 같이 평양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1907년 평양 대부흥, 맞아요. 하지만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임스 홀 선교사님 그러니까 최초로 평양 담당자로 이렇게 발령을 받는데, 그리고 나중에 로제타와 결혼을 해서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아이를 갖고 여러분들 셔우드라고 하는 아들과 함께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평양으로 가서 이 집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의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식이 당연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선교지에 가게 되면 당연한 가장 먼저 가장 쉽게 만나게 되는 애들은 길바닥에 버려진 고아들이에요. 걔네들 갈 데 없고, 걔네들 돌봐줄 사람 없고. 선교사님들은 부산에 가든지 광주에 가든지 전주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이 고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객과 고아와 과부, 기업이 없는 레위인, 4대 빈민이라고 합니다. 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면서 같이 주일 예배드립니다. 주일 학교가 되죠. 그리고 얘들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죠. 가르쳐주죠. 그래서 학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양에도 우리 평양 광성학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기 마포에 있는 동자동에 있는 광성중고등학교 거기에요. 평양 나중에 6.25 이후에 이 광성학교가 나중에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윌리엄 제임스 홀 기념비 광성 혹시 들어보셨나요? 광성 중고등학교 높은 뜻 광성교회 들어보셨어요? 그 높은 뜻 숭의교회가 나중에 김동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4개로 쪼개잖아요. 그리고 이제 흩어지는데 정의여고에서 드리는 팀을 높은 뜻 정의교회, 높은 뜻 광성교회, 높은 뜻 푸른교회.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같은 이제 패밀리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고요. 근데 그만 1894년 평양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솔직히 그 우리 전쟁은 아닌데 여러분들 청일 전쟁. 참으로 가슴 아픈 전쟁이에요.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싸우냐고요.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하고 일본이 지들 나라에서 그 중간에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입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고 나중에 복음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실크로드 타갖고 저 유럽까지 우리나라의 입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여러분 아시죠? 민간인이죠. 그리고 우리 제임스 홀 선교사님 성실맨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평양 사역자인데 아내와 아들을 다시 서울로 보내고 평양에서 혼자 이렇게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의료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만 여러분들 의사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돌보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 순간에 그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 잘 아는 여러 의료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참 많이 안기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 조선에 도착하고 결혼하고요. 2년 하고도 11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서울로 급하게 오게 되는데 이미 너무 늦었어요. 로제타 선교사님이 그래도 일기에 이 글을 남깁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 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만 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를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가 이렇게 눈물로 일기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 한국에 온 지 3년도 안 돼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양화진에 이렇게 묻히게 되시는데요. 존 헤론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로서 조선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도착하신 선교사님이라 다름이 없어요. 5년 만에 이질에 감염돼서 양화진에 첫 번째로 묻히고요. 우리 제임스 홀 선교사님 3년 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양화진에 묻힙니다. 이분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나중에 선교사 열전 다 마치고 여러분들 한번 꼭 가보세요. 우리 중등부에서는 10월 22일 토요일날 우리 중학생 애들 다 데리고 같이 견학 가기로 했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럴 때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 이러한 기도 가장 많이 했던 건 아마도 이 땅에 오셨던 조선 선교사님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10번째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지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세요.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임스 홀 선교사님을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는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인과 고락을 같이 하며 의사와 목사로서 평양 지방의 개척 선교와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홀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다가 죽었다. 하나님이 명령함에 한국에 기꺼이 왔고 다시 명령함에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갔다. 그는 위대한 신앙, 위대한 사랑, 위대한 자비의 사람이다. 바로 이분이 사무엘 모펫. 그러니까 한국명으로 여러분들 모펫, 마포, 세뮤얼, 사멸. 그래서 마포, 사멸. 이분이 바로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셨고요. 총신대학교를 세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기풍 선교사님을 제주도로 최초로 파송하신 이분인데 이분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바톤을 이어받고 다시 평양의 책임자로 이제 서게 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 베어드 선교사님이 다시 평양에 와서 평양 숭실학교를 세우고요. 같이. 그러니까 이 분들이 윌리엄 선교사님의 뒤를 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윌리엄 선교사님의 친가에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까 파송할 때 사진이었죠.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오른쪽에 있는 여동생 앨리스가 편지합니다. 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우리는 오빠, 아들을 잃었어요. 부탁해요. 시간 내셔서 꼭 우리 고향에 한번 와주셨으면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오빠의 아들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리 조카를 보고 싶어요. 꼭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태어난 우리 셔우드 홀을 데리고 캐나다로 갑니다. 할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아보고 펑펑 웁니다. 어렸을 적 자신의 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서 그리고 또한 글렌뷰엘 교회 이 교회에서 태어났고 이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이 성도님들도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어렸을 적 제임스 홀 선교사님과 똑같이 생긴 이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아이들의 모든 교육 그리고 자라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후원하겠습니다. 조선에서 제임스 홀의 못다한 사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딸이 없었는데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이제 임종할 때 로제타 선교사님 뱃속에서 7개월 된 이디스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선교사님은 그 딸을 못 봤던 거예요. 남편을 잃고 그리고 딸을 낳고 같이 애들 안고서 이렇게 캐나다로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다시 아빠가 묻혀있는 조선으로 가자꾸나.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역 가운데 탄력을 받게 됩니다. 다시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평양에 가서 이렇게 병원을 세웁니다. 기홀병원. 여러분들 그 전주 지역에 기전여학교 설명했죠. 그 뜻이 뭐라고요? 기념하자 전킨 선교사를. 그래서 기전여학교, 지금의 기전여고입니다. 홀을 기념하자 해서 기홀병원 이렇게 세우고요. 평양 지역의 최초의 근대식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브란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경성여자의료전문대학교, 지금의 이 학교를 고려대가 인수합니다. 고려대 의대죠. 그리고 동대문병원, 지난번에 동대문 지역 상동교회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했는데, 그게 지금의 이화여대 부속병원입니다. 인천기독병원, 인천간호대학. 그럼 무엇보다 이분은 특수교육에 굉장히 큰 업적을 남깁니다. 맹인학교, 농아학교, 점자개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만든 학교는 대부분 일반 학교였어요. 사립 미션스쿨, 일반 학교였어요. 하지만은 이분은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들만을 위한 학교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환자가 화상 때문에 이제 피부가 일그러졌는데 로제타 선교사님 자신의 피부를 띄어서 이식 수술을 해주었답니다. 근데 자신의 피부를 띄어서 참 대단하죠. 그렇게까지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로제타 선교사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요 모습, 요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딸 아이가 있었다 그랬죠. 어린 딸 이디스입니다. 이디스가 로제타 선교사님이 임신 7개월 때 그의 남편이 평양에 가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다가 거의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때 뱃속에 7개월 된 그 딸 이디스, 남편이 죽고 그리고 태어난 그 딸 아이와 함께 캐나다에 갔다 오고 고향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또 다른 어떤 아픔을 주시네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셨을까? 우린 가끔 그렇게 질문도 한답니다. 하나님 이것만 아니면,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디스의 마지막, 여기 보면은 이디스 hand 그리고 and hair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당시 스카치 테이프가 없었겠죠? 자세히 보시면 요거 우표를 딱 잘라서 테이프처럼 이렇게 붙여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딸의 마지막 기록을 이건 이디스가 쓴 것 같아요. 어머니, 왜냐면 어머니 북한이잖아요. 평양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하오 사랑 이런 식으로 써두고 그것까지 다 기록을 하고 갖고 있었네요. 그 엄마가 의사인데도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다른 환자보다 더 극진히 치료를 했겠지만 살릴 순 없었나 봐요. 체온 기록표까지 다 적어두고요.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이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99년 1월 18일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 우리 헌틀리 선교사님 인터뷰를 봅니다. 초기 여선교사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선교지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7명 중 1명꼴로 죽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항생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2명의 1명꼴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시 로제타 선교사님 당시에요. 어떤 선교사들은 자녀를 모두 잃기도 했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 정말 많았어요. 한국 여성들과 여선교사들은 자녀를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죠.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은 모든 어머니의 소망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안 에리 선교사님,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암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선교사님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남편이 이곳에 돌아오겠지? 그럼 내가 조선으로 가서 죽어야겠다. 힘들겠지만 다시 한 번만 더 태평양을 건너자. 내
딸 낸시와 막내 아들 페리스가 잠든 곳으로 우리 손자매 그 반주 부탁할게요.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두 번째 페이지 그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요게 가사 제가 봐드릴게요. 예수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로제타의 일기입니다. 나는 길 모르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로제타의 일기예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아네리 선교사님이 작곡한 찬양에 이 찬양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들 아네리 선교사님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지금 들리는 이 찬양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로제타 선교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했네요. 이분들이 짰을까요? 아니요.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마음 대부분 그러하셨어요. 나는 좀 할 줄 알지. 나는 자격이 있지. 능력이 있지. 아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이건 어떡합니까? 모두 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의 모습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 그 사랑하는 남편 결혼하고 그 태평양을 나를 따라서 건너온 그 남편 이 땅에 묻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리고 또 딸을 묻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지난 시간에 마치고 박영우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은 결혼 안 하고 애가 없어서 모를 거라고. 근데 부모 심정이 그게 아니라고.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목사님은 이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꼈던 딸 이디스를 이 땅에 묻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나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1900년 1월 18일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여러분들 1900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건과 한번 연결을 시켜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로제타 선교사님 남은 셔우드홀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셔우드홀과 우리 한국에서 오래오래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어서 이 엄마 로제타는요 이디스 어린이 병원을 설립합니다. 최초의 소아과예요. 소아과 병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특수사역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당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불구자들 유교 문화가 솔직히 그래요. 병자들 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버립니다. 더 멸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읽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럼 거의 가정에서 버리게 되면은 이제 살아갈 방도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 특별히 이들을 품으시면서 한국 최초의 특수학교를 설립합니다. 맹아학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점자를 미국에 가서 점자를 갖고 와서 개발해서 한국형으로 최초로 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농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수화를 가르치시고요. 이거 전부 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기독교 선배들이 그렇게 하셨던 거랍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런 귀한 사역들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홍정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저기 삼성병원이죠. 그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제 교회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조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좀 돕고 더 베풀고 더 품에 안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우리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점자책을 손으로 만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참 많이 나오죠. 앞을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또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그 사람들 다 거지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품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한 여성만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박에스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은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니요, 선교사님이세요.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화 학당에서 가르칠 때 김점동이라고 하는 한 여자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박에스더가 되는데 성이 바뀌었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진료소의 통역을 제법 잘하는 점동이란 학생과 둘이서 일한다. 점동이는 갈수록 용감해진다. 수술할 때 피를 잘 닦고 혈관을 눌러 지혈하는 일도 제법 잘한다. 그의 일기에 계속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김점동 이 여자아이는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명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에스더가 되고요. 근데 왜 박에스더냐고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사랑스러운 에스더,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그 아이는 정말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 사랑스러운 에스더,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그 아이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언니, 이제 김점동, 이 에스더가 이제 그 편지하는 겁니다. 당신을 돕기 시작하면서 제 어머니처럼 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내가 언니를 돕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에스더에게 함께 평양에 가서 일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때가 되면 나는 이 아이를 미국에 보내 학위를 따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또한 이 에스더가 계속 편지합니다. 의주든 평양이든 어디든지 언니가 가는 곳이면 나를 데려가 돕게 해주세요. 내가 결혼한 후에도 언니를 도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도 아니고 언니, 그만큼 여러분들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났다는 거죠. 로제타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 중반 나이에 조선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10대가 되는 이 박에스더, 이 친구를 키운 거죠. 박에스더, 박유산이라고 하는 이제 총각과 결혼을 시킵니다. 원래 미국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남자가 그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의 그 패밀리 네임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김에스더가 아니라 김점동에서 김에스더가 되고 나중에 한때 이게 유행이었대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박에스더가 됩니다. 나이 차이를 볼까요? 17세, 26세, 9살 딱 좋아요. 아주 이상적인 나이 차이죠. 그리고 나중에 에스더 부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로제타 선교사님 그때 이 두 부부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먼저 고향에 가서 자신의 부모님이 계시는 미국 리버티입니다. 리버티에다가 그러니까 로제타 선교사님이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부유한 농장 지주였는데 그래서 이 박에스더의 남편 박유사는 아버지의 집에서, 로제타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요. 돈을 벌면서 외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박에스더는 의과대학에서 계속 의사로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얼마 안 돼서 박에스더 선교사님이 의사 이제 면허를 딸 때 학위를 이제 받기 전에 얼마 남지 않아서 남편이었던 박유산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폐결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돼요.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실까? 참 가끔 우리가 그 생각이 참 들어요. 1900년 그 남편을 이렇게 미국 땅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박에스더 우리 선교사님은 한 두어 달 지나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어느 학교를 졸업했냐면 메릴랜드 볼티모어 의학교. 이 학교가 지금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존스 홉킨스 대학이에요. 존스 홉킨스 의대. 세계 최고의 대학. 그리고 이 기록을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안 나와 있지만, 박에스더 김, MD, 메디컬 닥터, 그리고 메디컬 미셔너리 평양 코리아. 다시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했던 거고요. 근데 언제? 1900년. 자신의 남편이 폐결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후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의 무덤을 뒤로 한 후 다시 태평양을 건넙니다.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하셨네요. 과연 복음이 무엇이길래?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돼서 여자 박사가 돼서 1호입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항상 자랑을 하죠. 박에스더, 조선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과 남편을 잃은 이 2명의 미망인들은 다시 평양으로 가서 청진기를 꺼내들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을 진료합니다. 아마도 추측합니다. 장 목사 예상은요, 로제타 선교사님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의료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되잖아요. 문화가 우리에게 맞잖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셨죠. 훨씬 더 유창한 한국어로 조선 사람들에게 조선말로 그런 부분에서는 로제타 선교사님보다 아마 2배, 아니요 3배, 4배 훨씬 더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박에스더 선교사님도 그만 조선에 와서 10년 만에 그 남편이 걸렸던 그 폐결핵 똑같이 이 폐결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10년 만에요. 1900년에는 자신의 남편이 죽어서 미국에 묻고 배를 타고 다시 조선에 와서,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헌신자 사역자를 하나님은 자꾸 데려가시네요. 왜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얘기합시다. 박에스더는 죽음 직전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다. 이 기록이 아직 다 남아있어요. 육신병만 고칠 뿐 아니라 영혼병까지 고쳐주시와, 이게 여러분들 로제타 선교사님, 박에스더 선교사님 어렸을 때 그때 모습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 그러니까 해방 전까지 오셨던 선교사님들 전부 다 1,500여 명이에요. 그 가운데 여선교사님들이 1,114명.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당시에 그렇게 우리 여성들이 핍박받고 인권이 유린되고 참 살기 힘들었던 때에 선교사님을 보내줘도 여자로 보내주십시오. 난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못 갑니다. 여자 대상으로 전도도 못합니다. 이쪽 문화는 여자하고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여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혹이나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왜 대한민국 교회 가게 되면 이렇게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가?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이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이름 김순자입니다. 김귀자, 김유자, 김남자, 김말자, 그 자 전부 다 아들자입니다. 그게 유교 문화예요. 이 땅의 여성들을 다시 세웠던 건 선교사님들이셨어요. 그리고 로제타 선교사님, 이렇게 이 땅에 윌리엄 제임스 홀 자신의 남편을 묻고요. 그리고 자신의 딸, 그리고 또한 자신이 키웠던 박에스더, 그리고 박유산, 이들 모두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까지 끝까지 이렇게 이 땅에서 선교사역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멋있는 이 선교사역을 여러분들 43년 동안 그렇게 평생토록 하시고요. 나중엔 이 조선 땅을 떠나십니다. 1935년 아직 일제치하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찍었던 로제타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사역은 여기서 끝나야겠죠? 아니요. 우리 이 아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1호입니다. 셔우드홀입니다. 고향이 한국이에요. 이 아이가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고 가르쳐주고 키워주었던 에스더 이모를 데려간 폐결핵, 난 이 땅에서 이 폐결핵을 다 없애버릴 거야 하면서 토론토, 자신의 아버지의 고향으로 유학을 갑니다. 토론토 의대에 가서 의학 박사가 돼서 다시금 조선 땅으로 옵니다. 어떤 전문의였을까요? 폐결핵 전문의가 돼서 돌아와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난 우리 메리언 선교사님, 그의 아내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돼서 같이 귀국을 합니다. 이 둘의 사역이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받게 되죠. 셔우돌 메리언 선교사님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대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셔우드 흉부 질환 폐결핵 전문의, 메리안 산부인과 전문이고요. 황해도 다시 평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역하셨던 이 그 황해도에서 나중에 여러 가지 폐결핵 퇴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십니다. 그 후에 엄마는 먼저 은퇴를 하시고 귀국을 하시고 이 자녀들은 남아서 끝까지 조선에서 1940년까지 그렇게 의료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해주 결핵병원 기공식. 여러분들 요 결핵 퇴치 사업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 결핵 퇴치하면 당연히 나오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핵 퇴치 크리스마스 실. 크리스마스 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셔우드 홀.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몰랐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참 가슴 아파요. 물론 우리나라 위인들은 뭐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맨 처음에 이게 다 셔우돌이 디자인한 그 크리스마스 실이에요.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인데, 성탄절 되면은 그 즈음마다 1년에 한 번씩 발행해서 이걸 팔고 그 돈으로 결핵 환자들을 치유했던 거죠. 여러분들, 셔우돌이 최초로 크리스마스 실에다가 심으려고 했었던 건, 넣으려고 했었던 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일제시대였겠죠. 일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거북선 안 그려 넣을게요. 그리고 대신 대한민국 국보 1호 남대문을 집어넣습니다. 진짜 멋있죠. 이 가운데에도 이 조선을 사랑한 셔우도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요즘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실은 뽀로로가 그려져 있고, 아니 그게 뭐 뽀로로가 안 좋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좀 더 나라 사랑,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결국에는 1940년 8월 일본의 재판을 받습니다. 크리스마스 실에 거북선을 고안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간첩 혐의를 받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940년대는 이제 일제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가고 거의 굉장히 잔인하게 이제 그 통치를 했던 때였고, 조선 땅에 있던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강제 추방해버려요. 그러면 셔우돌 선교사님 이제 어머니가 있는 혹은 또 다른 본인의 고국 미국 혹은 캐나다, 아니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분은요 끝까지 나는 아시아권에서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추방당하고 나서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서도 여러 가지 의료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캐나다로 귀국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1978년 자신의 회고록을 집필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선을 떠났으니까 그 이후로 자료들은 없는 거죠? 없어요. 하지만 다시 찾았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With Stethoscope in Korea라고 하는 자서전을 이분이 썼는데, 캐나다 밴쿠버에 있죠. 근데 밴쿠버의 유학생이었던 김동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분을 만나게 돼, 이 책을 읽게 돼요. 이 분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선생님의 이 책을 번역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한국에 출판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온 걸 깜빡해버렸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 청년부실에 가보셨던 친구들 한 번씩 봐보셨죠? 여러분들 이제 박영훈 목사님 책인데 몰래 꺼내서 제가 갖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표지 그대로입니다. 이 표지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김동열에 의해서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판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대한결핵협회에서 이분을 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두 네 분 다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식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셔우드는 그 해 꿈에도 그리던 이분의 고향이에요.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당시 전두환 정권이었는데요, 국민 훈장 모란장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10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던 광성고등학교에서 정말로 우리 학교를 설립한 분의 아드님이 다시 이 한국에 있다고 이분을 찾아서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다시 초대하게 되죠. 평양 광성학교에
평양이 아니고 지금 마포 동자동에 있는 광성고등학교에서 정식으로 이 두 분, 네 분을 초대합니다. 평양에 있었던 학교가 나중에 동자동으로 이전이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여기서 이 학교에서 강연을 합니다. 이제 소감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 기념비를 딱 보고 강연을 합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어요. 저와 저희 가족들은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마지막인데 안 돼. 약간 모습 보이면 안 돼.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 여동생 이디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묻힌 곳으로. 이제 로제타 선교사님은 다시 귀국했다가 다시 이제 화장을 하고 유해를 다시 이쪽에 유원대로, 그래서 다 양화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때 90이 거의 넘으셨거든요. 지팡이를 짊으시고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다시 양화진에 와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셔우드홀 선교사님이 이 묘를 만지시면서 하염없이 우세요. 그렇게 우시고 나중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저도 그리고 제 아내도 나중에 죽게 되면 이 옆에 묻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내 여동생, 우리 어머니 옆에 묻어주십시오.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되고요. 참 감사한 건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셔우드홀 선교사님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메리언 선교사님 그의 간절한 바람대로 마지막까지 남편을 잘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그도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자신도 마지막으로 이 양화진에 하늘의 미랄로 그렇게 심으셨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이제 선교사 열전 이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장 목사가 지난 20주죠. 10번 했으니까 20주죠. 선교사님들의 역사,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 땅에 오셨던 파란 눈의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들에게도 꿈이 있었고, 이들에게도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이들에게도 친구가 있었을 겁니다. 이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죠. 남편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 이 세상에 자신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보다 너무 바보같이 척박하고 낯선 이 땅에 와서 죽을 고생을 했죠. 죽도록 고생했죠. 아니요, 진짜 죽었죠. 이들은 바보죠. 이들의 삶은 어리석었죠. 허망한 이상주의자. 돈키호테처럼 낯선 곳에 가면 참 재미있을 거야.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좋은 추억이 되겠지. 어떤 역사책이 기록이 되겠지. 난 그렇게 모험가 기질이 좀 있어.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삶, 나는 단순하게 살자.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아니 죽기 위해,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더랬죠.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모습들 10번에 거쳐서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외국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한국 선교 역사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 이야기예요. 20대 초반, 중반, 아니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부탁합니다. 이들이 가졌던 이 복음의 열정, 우리에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열정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들에게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 숭고한 정신, 우리도 본받으면 안 될까요? 어렵겠죠. 위험하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이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서 너무 어리석어, 너무 바보 같아,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이 조선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란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말을 못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장 목사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들었던 복음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 저 잘 살았죠, 저 진짜 멋있게 살았죠 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10여 차례 동안 선교사 열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주제가처럼 불렀던 십자가의 전달자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십자가의 전달자. 이 고백이 단지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방송실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란 복음의 열정이 있길 소원합니다. 내 몸에 내 십자가, 그 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 하나님이시온데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파도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린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빚 갚으며 살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봐두옵소서. 우릴 사용하옵소서.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이 시간 선교사 열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 목사 눈물이 많다고요. 아니요, 눈물 많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죽어있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얘기인데 죽어있는 얘기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얘기로 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허락하실 때 저에게 더 먼저 큰 은혜 주셔야 제가 이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인지 자꾸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약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청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사실인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마른 눈으로 듣는다는 게 또 비정상은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요, 우리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평생 빚쟁이로 살지 맙시다. 이 빚 갚읍시다. 우리가 받은 사랑 전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 나눠주고, 우리가 먼저 믿은 예수 가르쳐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전하며 삽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요니 평생 이 빚 갚으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